2018년도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해가 바뀌면서 처음 마주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반갑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새해 첫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환하게 웃으면서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2018년도에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예배에 저는 느헤미야 2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잘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직장생활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모든 게 다 평안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 그 개개인의 삶은 결코 교회와 별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 한 주간 삶이 늘 평안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 한 주간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세워지는 이 교회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다시 세워지는 건강이 되는 것이고,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지는 교회. 한 해를 시작하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3번에 걸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 비록 폐허가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성전을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비록 허물어졌어도 이제 다시 새로 지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이게 성전만 지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없으니까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거하는 수선궁에서 그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왕의 신임을 받는 꽤 높은 직책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스라엘 백성인지라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동족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형제에게서 들려진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바랬던 소식은 그들이 고향에 잘 도착했고 그들이 성전을 잘 보수해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마땅히 정착하지도 못하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고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만에 그 밤에 일어나서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랜 기간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긴 여행 기간에 너무나 지쳐서 3일 동안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조용히 침묵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3일이 지난 이후 느헤미야는 그 밤에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정찰을 합니다. 그가 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말로 들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다닐 길조차도 다 허물어져 버린, 참혹하게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보면서 그는 다시 마음으로 준비하고 유다의 방백들을 모읍니다. 제사장과 귀족들을 모읍니다. 온 유다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이 본문 17절 말씀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앞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다 황폐해졌고 성문도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같이 되었고 성문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을 보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느헤미야가 지금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앞의 문장 다 무너졌습니다. 다 황폐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오늘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맙시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음성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성을 건축합시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2018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지금 느헤미야의 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문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이 터무니없는 무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소교회가 2018년도 교회를 더 건강하게 다시 세우고자 할 때, 여러분, 이 일은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느헤미야를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2장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렵게 왕에게 지금 이 민족의 상황을 어렵게 고백합니다. 그때 왕은 흔쾌히 내가 다녀오라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면 되겠느냐고, 얼마 기간이면 되겠느냐고 느헤미야에게 다녀올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 들은 왕은 강의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조서가 뭔가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길을 지름길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허락하지 않으면 느헤미야는 그 길을 통과해 갈 수가 없어요. 왕의 조서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의 조서가 강 서편 총독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왕의 조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쓴 두 번째 조서, 그게 뭡니까?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쓴 두 번째 조서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목이. 그 필요한 제목을 삼림감독, 이 목재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감독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필요한 모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다 공급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하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 밑에서 왕을 수종두는 신하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 이거 허락해 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허락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왕이.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건 느헤미야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잘 준비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이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실 때 이 교회는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정을 도우실 때 우리 가정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다. 2018년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온 교회가 다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지휘하는 성벽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벽 건축은 몇몇 건축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성 쌓는 사람, 나무 짜는 사람, 이렇게 몇몇 기술자들만 불러 모을 거면 느헤미야가 굳이 온 유다 사람을 다 불러 모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온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성벽 잘 지어질 수 있겠네요. 한번 잘 해보세요. 몇몇 기술자들 잘 불러다가 하면 잘 되겠죠 이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입을 맞추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실제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지금 펴 계신 분들은 느헤미야 3장, 우리가 2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고 바로 그 다음 절이 느헤미야 3장이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어요?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지역별로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은 누가 맡아? 그리고 그 다음 이 구역은 당신이 맡아. 당신이 이 구역을 이제 책임져. 그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3장 26절에 보면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당시 가장 천박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까지도 이 일에 열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비록 신분이 비천하건 신분이 귀족이건 상관없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일에 다 자기가 맡겨진 그 구역을 책임지고 중수하는 거예요. 중수한다는 말은요 건축하고 쌓아 올린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2018년도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 많이 세웠으니까 안수 집사님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얼마 전이죠, 성탄절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병문안을 간 겁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부임하신 지 1년이 지났으면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허니문은 끝났겠네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허니문 벌써 끝났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셨다가 아마 실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기대를 안 하신 것이 오히려 잘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게 허니문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빨리 이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2017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속으로 내가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유다 백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